민수기 10장 11절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각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를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브람의 아들 가디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 떠나야 되는지 또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또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항상 앞서가야 마음이 놓이죠. 무엇이든지 먼저 해야 그리고 잘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나의 일도 그렇고 내 가정의 일도 그렇고 내 자녀의 일도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좌절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타이밍을 스스로 쥐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결정이 곧 귀의 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우리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획은 앞서가 있는데 걸음은 더디고 결단은 섰는데 쉽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또 나는 왜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지 때로는 절망이 되고 낙심도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왜 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나는 왜 내 생각보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앞서기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시고 어떤 역사를 성취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먼저 빚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생각에 때로는 너무 지연되고 있거나 혹은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것, 실패 자체이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 자신보다도 누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뭔가 빨리 되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뒤처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정체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가장 깊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보기엔 답답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참 답답해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의 삶이 참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답답함, 그 깊숙한 그 밑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계시더라. 무엇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모세를 광야에서 준비시켰던 기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었던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켰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40년 가까이 이끌었다는 것. 강물은요, 겉으로 보면 잔잔하게 흐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깊은 강물과 같고 하늘과 같다는 것.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잔잔한 그런 강물 같지만 실제로는 강물 깊은 곳에서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하늘은 높고 푸르고 그저 하얀 구름이 소리 없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 서서히 흐르는 그러한 아름답고 고요한 하늘, 밤하늘에는 때를 따라 별자리들이 반짝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 그러나 실제로 우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종종 결과를 향해서 서두르고 속히 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보다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속히 뭔가 결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앞당기려는 조급함에 사로잡힐 때 사실 그 마음의 깊은 자리에는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침묵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곧 끝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고 있으면 되는데, 불안하다 보니까는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고 곧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속도와 결단 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앞서 달려가는 결단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는 순종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조급한 행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갈라져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오랜 시간 있기보다는 속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에서 빨리 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해서 나오자마자 이 신의 광야에서 한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갈 길이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서 재촉해서 가야 되는데 왜 신의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오히려 그곳에서 왜 멈추게 하셨을까? 오늘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머물렀던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의 산을 떠나기까지 이스라엘이 보낸 시간, 그 자리에 머물렀던 시간, 이게 낭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준비의 시간. 자, 보세요. 막 출애굽할 때는 난민이었습니다. 막 출애굽할 때에는요, 두서없이 난민처럼 왔습니다. 그러나 신의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 오늘 2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사불란하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행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비로소 군대가 된 겁니다. 난민이었던 그들이 신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빨리 약속의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거기에서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짓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버린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더라. 신의 산을 떠나기까지 이스라엘이 보낸 시간은 그래서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로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럴듯한 결심을 해도, 아무리 내게 그럴듯한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은 진정한 출발이 될 수 없더라. 야, 요즘에 뭔가 잘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참 좋아. 지금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면 대박 날 거야. 그런 상황이 와도 어때요? 진정한 출발 신호가 되지 못하더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속도를 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름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신호를 주고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더라.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마침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구름이 어디에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성막에 떠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출발이 아니라 오늘 11절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출발한 게 아니라 지금 날씨도 좋고 지금 기온도 적당하니 또 모두가 또 충분히 쉬어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출발하자, 이 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호를 주시고 이끄신 후에 한 출발이었다. 광야의 여정은 언제나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의 백성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건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기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머물러 한 곳에 머물고 가라 한 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출발과 여정은 모두요, 한 인생이 임의대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임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삶이요.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바란 광야로 나아갔다.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로 나아갔대요. 그리고 그 행진의 시작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요, 사람의 능력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요, 신구약 66권을 읽어보세요. 모든 삶의 시작, 모든 삶의 끝, 모든 삶의 역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항상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도 말씀에서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도 말씀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기 시작할 때의 성경은요, 그 순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누가 나가고 있어요?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하였던 자들이 나갔고, 그 뒤를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따랐고, 이어서 성막을 메는 레위 자손 중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출발했고, 그리고 성막의 휘장과 널판 기둥과 말뚝을 메고 나아갔다. 자, 그 다음에 18절 20절에 보시면 루벤 진영이 시므온과 갓 지파를 거느리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이 성소의 기구들을 메고 따랐다. 자, 이 순서를 보면은요, 자, 사람의 편리대로 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부터 시작해서 동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이 질서 속에서 어느 지파도 우월하지 않고 어느 지파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요.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은 모두가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무엇이 됩니까? 28절에서 군대가 되었더라. 오합지졸에서 난민에서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난민입니까? 군대입니까? 물론 우리는 군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동역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참 내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진영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25절 27절에 보면 단 진영이 아셀과 납달리를 거느리고 모든 진영의 후위를 맡아서 행진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자, 이 모든 순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진영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더라.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여기에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어떻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나 어떤 효율적,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곧 순종이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 행진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또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이스라엘 중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순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출발하도록 했을까요? 그냥 레위 자손이 통째로 다 가면 되는데 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출발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도착하기 전에 뭐가 먼저 세워져야 했어요? 성막이 먼저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매는 일을 맡은 것이 바로 레위 자손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가 가장 먼저 출발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쉴 초소보다 하나님의 초소가 먼저 준비되어야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삶, 다시 말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즐기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더라. 고앗 자손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자, 이 일은 눈에 띄지 않는 일이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얼마나 무겁습니까? 기둥, 해달의 가죽. 그런데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없더라. 또 고핫 자손이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메고 행진할 때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더라. 그래서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순종과 헌신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강남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또 때로는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순종과 헌신 위에 세워지더라. 이게 무엇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28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조용한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행진의 모습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행진의 모습입니다. 자, 앞서 가는 자와 뒤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홀로 가는 자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가는 자와 뒤따르는 자는 있지만 그 누구도 홀로 가는 자는 없다. 모든 지파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움직였고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내는 것, 그게 바로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이나 역할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각자가 동역자가 될 때에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뭐냐면 이 모든 행진이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훈련이라는 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멈추어 선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목표를 향해서 가기에는 아직도 까마득히 남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특히 뭐예요? 이방인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빨리 들어가서 그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고 또 가다가 멈추어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훈련이라는 것이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무려 45년간을 이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누구를 준비시킨다? 사람을 준비시킨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위대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준비시키시고,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정체되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처럼 대오를 이루며 행진하며 이동한 것이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 몸에, 그들의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골라서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배당에 나와야 될까요? 이 모든 과정이 뭐라는 겁니까? 혼자 외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신앙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체질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다. 무엇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훈련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각 지파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행진하고 레위 자손이 성막을 섬기며 모든 백성이 하나의 진영으로 움직이는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이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강남교회 가운데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동역,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광야의 행진은요, 불편함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불편함과 위험이 가득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움직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질서가 무너질 때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11장 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1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뭐가 무너졌어요?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이에요.
신앙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 믿음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앞서가는 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뒤에 있는 자를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동역자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백성이 그 뜻에 응답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더라. 오늘 28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 그건 곧 무엇입니까? 그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죠. 영적인 싸움 없이 내 안에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없이 내 가정의 무질서함과 싸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인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나, 바로 그것이 정직한 나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 홀로 외떨어진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함께 힘들지만 내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동역해 나가며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넉넉히 이루는 복된 삶,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